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관통하여 48번째가 됐는데요. 48번째. 창세기 20장에 와서 48번째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라는 단어의 첫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존경이죠. 두려우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존경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실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인가, 얼마나 진실된 신앙인가 묻는다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다고 하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 두려움 안에 평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단어죠. 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방자하여 자기 소위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자신이 하는 행위에도 안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느끼든 느끼지 않냐든 그 사람의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안전한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생명은, 주시는 생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심판하시는가, 죄를 심판하시는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심판하시는가, 죄를 심판하시는가? 같은 말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생명이 파멸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심판하시나 죄를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생명이 전멸하고 끊어지고 하더라도 그 전에 생명이 심판을 당하는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죄였어요. 죄. 그래서 죄는 뭐냐? 제가 빨간 글씨 써놨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작품을 함부로 또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그 생명을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니 써 있으니까 너희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사실은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유물론이라고 해서 물질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질을 통째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오염이 됐거나 또는 당에 충성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공산주의의 공동 목적에서 어긋나면 그냥 쓰레기처럼 수천 명을 수천만 명을 죽여서 땅속에 처박아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킬링 핀드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엄청난 숫자의 생명들을 그냥 기관총 난사하고 통째로 쓸어다가 벌판에 가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킬링 필드예요. 캄보디아 혹시 가보신 분은 곳곳에 그 만행을 잊지 말자. 그래서 곳곳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그 캄보디아 선교팀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기념할 게 없어갖고 유리관 안에다가 사람의 해골을 수백 개를
통째로 그냥 하얀 백골인데 그대로 쌓아놓고 거길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한보디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그 주변에 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여서 땅속에 처박았는지 곳곳에 뼈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죽을 때 신발 모아놓은 것, 옷, 그 상태로 다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가스실에다가 처박아 살해할 때 그들이 쌓아놓았던 옷이나 신발이나,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 이런 걸로 해서 비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영혼의 존재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은 유물론,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까짓 거 100명 죽이나 1000명 죽이나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치 쓰레기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죠. 우린 유신론이죠. 유신론.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고. 그러면 창조주가 만든 작품은 천하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미제도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천재야, 천재. 하늘에서 지었어.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생명을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전락시키지 아니하신다.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뭘 줬다? authority, 파워,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류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겠느냐?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을 닮는 거죠. 믿으십니까? 탕자가 죄를 짓고 또 돼지치기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들은 누구와 동급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급이 되는 거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똑같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그 권위 속에 이어받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천만, 수십억 중에 하나로 그냥 무대기로 끌려다니면 삶의 의미가 없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 누구의 권세를 가진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늘 얘기하죠.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존재감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의지와 자세가 다르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만약에 종의 자식이라고 있다가 한다 치면, 노비의 자식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노비는 하루 종일 의식이 자기는 노비야. 노비라고. 그냥 어떻게 시키는 거야. 오늘은 좀 어디 가서 어디 좀 편하게 낮잠이나 자다가 오늘은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벌써 그냥 놀 생각만 하고 어디 구탱이 가서 이제 몰래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비 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의식으로 살아갔지만, 주인의 아들은 다르잖아요. 주인의 아들은 이 집을,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인의 아들은 그 가지고 있는 꿈과 이런 걸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뭘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뭔가 하는 삶에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도 종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은 다르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재료요, 도구요, 축복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나 하는데 내가 사나?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뭔가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네가 이 부분을 맡아라. 그 사명은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맡게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콜링이 나를 붙잡아서 이 부분을 살게 하시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았잖아. 정신없이 태어나갖고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그리고 뭐 남자들은 정신없이 군대 가고 여자분들은 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시고 정신없이 애도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애 새끼가 학교 간다 그러고, 이놈의 새끼 뒤치다다 보니까는 벌써 일찍 가면 40이고 늦게 가면 50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비 오면 허리 아프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환갑 됐다 그러고. 요즘 환갑은 청년이고 아가씨라 괜찮지만 그래도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아이고 어제도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뭐 식사하러 가는데 누가 봉고차 타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났다 앉는 것도 힘들고 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신앙생활로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내가 사는 건가?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필요해서 움직이고 이끄시는 어떤 힘이 있나? 어떤 목적이 있나? 어떤 이유가 있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이 지구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천 년에 다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았나? 결론은 다음에 얘기할 텐데 눈치채셨죠?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무슨 뭐 목사, 전도사, 장로 아니더라도 인간 조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명이 어려우면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켈빈은 모든 직업은 콜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랬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가지고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야 아까 찬양처럼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야 너 수고했다, 수고했다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가 갖고 어느 날 갔더니 너 수고했다, 뭐 얘기 있어야지. 열심히 그냥 살다 왔을 뿐인데 수고했다, 뭘 수고한 거예요? 물론 자식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요즘 세대는 뭐 부모 돌보랴, 애새끼 돌보랴, 중간에 껴갖고 이거 저것들이 언제 효자 밖엔 틀렸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잘 모시다가 아유 저것들 말썽이나 안 피고 집 밥벌이나 했으면 딱 좋겠다, 이래야 사는 이 지금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난 아직까지 자식들한테 용돈 준다, 나만 손들고 앉아. 자,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대적하는 게 뭐다? 죄다. 사실 죄라는 얘기를 그 교회 강단에서 잘 하지 않는다. 또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느냐? 죄에 대한 것을 설명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사회가 혼탁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맨날 복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복만 받나 보다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어느 나라 어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유명한 명설교가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몇 개월 했더니 그 동네 술집이 다 없어졌다더만. 얼마나 지옥에 대한 아주 리얼한 설교를 했든지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온 성도들이 온몸이 그냥, 카메라가 있으면 내 눈가를 잡아봐, 그냥 꼼짝 못해 얼어붙고 있다가 나가는 순간, 야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막 길거리에 도둑놈들이 없어지고 폭력배들이 없어지고 그랬다. 그런 시기도 있었어. 그런 시기.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 요즘은 지옥도 얘기 안 하고 죄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디서 지옥을 얘기하냐?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는 잘 모르시죠? 오징어 게임은 하시나? 하도 오징어 해야 되니까는 오징어 게임 뭐 TV 뭐 라디오 뭐 어디 뭐 신문 인터넷 뭐 핸드폰 뭐 유튜브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 일반 TV에는 안 나와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걸 해준 플랫폼 같은 그런 데서 또 전 세계 무슨 1등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이야. 지옥. 전 뭐 오징어도 안 보고 지옥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볼 것도 없어. 하도 신문에 나와갖고 뭐 하도 그냥 뉴스에 하도 나와갖고 대충 뭔 얘기인지 다 알겠어 내가.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는 바깥에서 지옥 얘기를 해. 자기들이 알아서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크리스천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성과 자신의 존재의 소중성과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스스로 조심하는 게 뭘 조심하나요? 죄와 묻어가지 않으려고, 죄와 동행하지 않으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쌍방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는 게 죄거든. 계약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위약금을 물어야지. 2배로 물어야지. 내가 계약금을 줬으면 띄어먹혀도 아무 말이 없지. 소유권이 날아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집을 계약했던, 자동차를 계약했던, 뭐 대출을 받았던, 일단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한 날짜 안에 지키려고 얼마나 조심하겠어.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해 놓았지만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기는 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 모든 약속은 통째로 날아가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 위약금은 누가 무냐? 내가 문다. 그 위약금이 뭐냐? 죄의 대가인 거죠. 그게 죄의 대가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줄줄이 써 있어서 뭐 따로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여, 죄가 왜 싫으냐? 하나님은 죄를 왜 싫어하시냐?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산통을 깨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못 받도록 이간질을 시키고 그걸 갖다 계약을 파산시키는 놈이 뭐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페널티를 묻는 거다. 그래서 인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뭘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가 청산되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희 시기 죄값부터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죄를 돌이키고 왔을 때는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았고 이렇다가 다시 찾은 거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나의 생명, 나의 대적은 죄, 우리가 이 죄를 대해서 왜 거리를 둬야 되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나 약속을 지키시나?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생명을 지키시는가? 약속을 지키시는가? 생명이 그렇게 천하보다 소중하다며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겠지라고 하지만,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거든. 형상과 모양을 주어 만물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 복을 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를 했는데 형상과 모양만 닮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 찍었어. 무엇을 주어? 복을 주고 해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이란 단어를 입에서 올리기를 조금 조심스러워해요. 아유, 내가 복 쪽 그러면 아유, 저 수준 낮아갖고 복이나 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복이란 단어를 쓰면 왠지 좀 이거 뭔가 좀 모질라갖고 뭐 요행이나 재수나 좀 받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존재적으로 복으로 태어났다니까. 혹시 기억하시잖아요. 뭐 굳이 영어를 안 그러 갖다 쓴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수시로 서로 God bless you. 그냥 한번 따라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blessing이 복이거든요. blessing,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복을 달고 다닌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또 어디 그냥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럼 God bless you.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걸 보고 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해 놓고 bless you야. 넌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도장을 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으로는 뭐냐? 생명이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뭐 사명도 받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겠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어느 날 그걸 내가 계약을 해. 그러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상관만 있어? 이거 어떤 놈이 이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저걸 어떻게 관리할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 그 일산의 고양동이라는, 옛날에 제가 거기 맡았을 때 기억자 했을 때는 완전 개천에다가 뭐 그런 쪽이었는데, 거기서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그 분양한다 그러길래 전세만 살다가 미분양이니까 거기 뭐 좀 외진 곳이니까 그래도 뭐 경치는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제발 좀 가져가라고 어떻게 해갖고는 그걸 계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꼭대기층에다 하나 했는데, 아이고,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세만 돌아다니다가 계약을 미분양이라도 하나 해놓고 나니까 밥 먹다가도 한번 가볼까? 가볼까? 그 원당 화정 살 때인데 그 자동차 타고 한 20분 가야 돼, 고양동까지. 가지. 그럼 가봐. 땅 파고 있어, 땅. 땅 파고 있어. 그리고 또 땅 팠다고 또 옆에다 펜스를 쳐놨어요. 그 틈새로 얼마나 팠나 진짜. 어휴, 좀 팠나. 아유, 그 땅 파는 게 얼마나 기특하던지. 땅 파고인데 왜 기특해? 거긴 뭐가 있어? 우리 집이 하나 있어. 우리 집이. 한 번은 또 가볼까? 공구리 치고 있어. 공구리 알아요? 콘크리트를 우리 한국말로 공구리라 그래. 공구리 치고 있어. 야,
투tun하게 짓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안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저씨 거기 저 위험해요, 나와요. 막 공사 인부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긴 좀 그래서 나 여기 계약자예요. 그랬더니 네. 저 위험하니까 트럭 나고 그러니까는 빨리 가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또 계약자라 그러니까는 좀 봐주더라고. 1층 올라갈 때 가서 보고 2층 올 때 가서 난 18층이야. 언제 올라가 저거? 그래도요.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 그게 약속이라는 거야.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땅 파고 있고 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나한테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야?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건물로 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잘한다.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그냥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지. 귀하고 감사한 거야. 좀 빨리 자라서 너에게 내가 원하는 그 열매들도 있고 원하는 건데 참 잘하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막 자라고 성장하고 열심히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이 또 저분에게 큰 은혜를 줘서 저렇게 더 열심히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눈 땡그랗게 열심히 신앙하고 막 하는 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거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저 교구장님한테 얘기해서 저 수요일날 대표기도 한번 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여기 올라와서 앉아만 계시면 한 번만 딱 앉았다 내려가면 여기서 앉아 보시는 거하고 달라. 갑자기 여기 앉아 계시면 거꾸로 여러분을 쳐다보잖아요. 눈물이 막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불쌍히 져서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이 앉아서 뒤통수만 보는 거하고 여기서 여러분의 앞통수를 내려다보시면 그냥 막 사명이 생긴다니까. 안 생기면 꼭 해요. 신청하시면. 나 장로님인데 아닌데 있어. 가끔 빵꾸 내는 장로님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또 우리 장로회장님이 또 기도를 열심히 은혜를 해주셔서 15일 날 아들 장가 갑니다. 박수라도 쳐주세요. 요즘 지금 자식 장가 보내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일만큼은 하나님 일만큼은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다. 바쁜 가운데도 사명 맡기려고 애쓰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못 오시는 장로님들은 또 멀리 가시거나 또 지방에 계시거나 또 급한 데서 못 오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틈을 이용해서 내 강대상에 대표기도 한번 하고 내 평생 내 한번 대표기도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 천국 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못 들지만 교구장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귀중하지만 생명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안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 신앙은 결국 뭐냐? 두려움이에요. 자, 그럼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읽어 내려가면 돼요. 창세기 20장 8절에 이런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었더니 그들이 심히 뭘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굴이 외에도 우리 여의도서 만사님께 성도들처럼 겁나게 허벌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래도 내가 이 성에 이 도시에 왕쯤 되고 군주쯤 됐으니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갖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하고 데리고 갔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너는 오늘 밤에 간다 그랬더니 쥐가 왜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네 여인을 삼으려고 했으니 너는 가야 된다 했더니 쥐가 몰라쇼.
그 아브라함이 지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왔는데 하나님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요?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거기서 정신 차리고 와갖고 오늘 야 나 어젯밤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하니 딱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이고 이거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더라. 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두려움을 가진 거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자는, 원래 저건 포기한 놈은 그냥 너 그냥 가. 하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를 막음으로 인하여 사라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이삭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막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했느냐. 이 아비멜렉이 살짝 뒤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그냥 넘어가기 너무 억울해. 내가 오죽하면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뻔했어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게.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어긋나면 죄라는 사실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갑자기 이분이라고 그러지? 어쨌든 존경이 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냐?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내가 뭘 범하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죄에 빠지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죄를 싫어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했도다. 너희가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 주민 통째가 나가 무너질 뻔했다 하면서 너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래 막.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따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봐. 이 양반은 보통 뒤끝이 아니야. 한마디 더해. 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일부러 곤경에 빠지게 했느냐.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놈한테 속아갖고 어젯밤에 바로 내가 호적에서 지울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보여서 내가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곳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이 아내가 누굴 닮았다? 우리 여도수만산교회 여성 동지들을 닮아서 겁나게 허발나게 오만상 사정없이 이뻐갖고 뭐 들어봤어야지 그런 얘기를. 난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는 얘기 들어봤다.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음이 겁나게 이뻐 불고만 소원 풀었어요. 이게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뭐 어떡하게. 한번 따라서 나는 원래 이쁜 거 이쁘다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다. 여러분은 겁나게 이뻐요? 뭐 자신이 없어. 어쨌든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내가 그래서 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비겁한 변명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실은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냥 그랬으면 그랬다 그러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저 배달은 그 형 어떻게 해갖고 멀리 따지면 이복 누이야 누이. 그러니까 꼭 거짓말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는 아닌데 또 미안하게 됐수,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몰라서 그랬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가면 이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이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나와 내 아내는 누가 지킬 것이다. 왜?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 둘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며,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며, 그 약속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걸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속하심이 사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지금 어디 돌아다니는지 모르시겠지만 여의도 수만삭교에 나와야 된다. 나와서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어서 아비멜렉 따위나 두려워갖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두려워합니까? 왜 비겁하게 번멍합니까? 왜 쭈삣쭈삣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뭐가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면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시는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간에 그 약속이 나를 지켜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세상에 쭈삣거리고 비겁한 변명하지 말자.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나가야, 그래야 산다니까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이순신 형님이 뭐라 그랬어? 야, 필생즉사. 너 살자고 비겁한 변명하면 너는 죽을 것이나,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며. 살려고 하는 놈은 죽고 죽으려면 산다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겁하게 돌아다니면, 살라고 비겁하게 돌아다니면 너는 죽을 것이고 뺏길 것이고, 그러나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하게 믿고 가면 죽을 것도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말빨이 좋아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뒤를 잘 짊어져 살았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어차피 저와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리로 살아온 것 같아요? 아유, 난 죽었으면 진작 죽었어.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 와 있는 거지. 앞으로도 그러면 2022년 출발 살아갈 때 뭘 어떻게 살까? 물론 사람이니까 염려도 근심도 되겠지. 그러나 그게 그 염려와 근심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100%가 있다면 90%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야. 5%는 아무리 염려해도 그냥 그건 그대로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별짓을 다 해도 95%는 안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일어날 건 뭐 내가 걱정해도 일어나.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5%는 뭐야? 그 나머지 5%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해서 피해 나갈 애를 쓰는 거야. 5%에 쓰는 거야. 나머지 95%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 대한 약속은 누가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지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여기서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가 됐던, 금요철회가 됐던, 수예배가 됐던, 이 약속이 제가 하는 말씀만,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만 부여잡고 그 말씀을 찾고 마음만 그냥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봐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저에게 준 응답이고 확신이고, 이번 금요철회에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란 중요한 단어를 선포하시는 금요철회 예배 때 성경에서 보시게 될 것이고, 이번 돌아온 주일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속에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 주일 설교까지 다 그냥
연결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만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뒤끝은 있었지만 경우는 밝아. 경우는 밝아. 그랬구나. 오케이. 양과 소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줄 건 다 줘.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을 보고 좋겠어? 사라를 보고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준 거지. 어젯밤에 내가 바로 호적에서 지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기를 두려운 걸 아시고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아브라함도 돌려보내고 사라도 돌려보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나로서의 최선의 자신의 호의를 베풀고 있어. 후대하고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계시는 약속과 비전과 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그를 돕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더니 사라가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할까요? 기도를 해요.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기 있어서 뭘 하게 됐느냐? 출산을 하게 됐어.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집이 출산을 왜 못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 전에, 이왕해란 말은 옛날 말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날 밤에 호적에서 지워지는 건 둘째치고 그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임신을 못하게 됐어. 생명을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을 돕는 손길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으로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막혔던 그 집의 태의 문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열리게 된 거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것도 막아주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호에 이끌고 가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내 생명도 살고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태가 닫혀 하나님 닫힌. 그래서 이 태는 하나님이 닫은 태는 어떤 명의가 와서 그 태를 열려고 해도 안 열려. 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의 태를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 누가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안수받으면 낫느냐? 그 기도 그런 얘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기도로 열려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방에 들어오면 그 약속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막혔던 것들은 다 뚫어지게 되어 있어. 기도란 뭐냐? 예배가 기도고 찬양의 기도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도 뭐냐? 약속을 믿고 약속하실 믿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안전하고 열려지고 그게 복이고 그게 결국은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완사계 성도들이 오늘 제48강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잘 가슴에 품으셔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올해 2022년 막혔던 걸 좀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